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져서 거기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행전에서 이별을 하실 때 그때 에베소에 이리들이 들어올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디모데가 보내져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소한 이 디모데는 연소하고 또 심약한 사람이고 또 체력도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신실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난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어떻게 격려하는가 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다. 소명에 대한 감사를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디모데를 지금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6절, 그리고 26장 9절에서 1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린 세상 다른 종교들 자기가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득도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심은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입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겸손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겸손함과 담대함을 동시에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많이 지치고 힘드느냐? 목회를 감당하기가 많이 힘드느냐? 낙심되었느냐? 그렇지만 능력을 주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으시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섬기실 때도 선한 일을 하는데도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직분. 직분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교제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다 아시죠? 그런데 직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섬김입니다. 서비스라고 번역해요. 서비스 혹은 미니스트리. 직분 혹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 감독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디콘이라고 하죠. 디콘. 이 디콘이 디아코니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럼 감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서비스하는 사람. 더 많이 섬기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 때문에 좀 불평이 있었죠. 그때 주방 일을 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성경 원어는 말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서브하는 거를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형편없어집니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해는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privilege가 아니라 책임, responsibility다. 자랑, pride가 아니라 감사다, gratitude, 감사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바른 태도를 지킬 수 있고 그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감사하는 마음을 지킬 때 기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내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마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그리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다. 그러면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인간관계들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두 가지로 하시면 승리와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기쁨을 잃어가고 또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에게 이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급진적인 변화든 점진적인 변화든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고 할 수 없어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우리의 고백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첨예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그러했으나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과 지금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은 전과 지금이 판이하게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행동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맹신했습니다. 이거는 확신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13절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excuse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서 행한 죄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행한 죄에 대해서 아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범죄합니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알지 못하고 옆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의 심려와 걱정과 아픔을 줘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아픔이 될 때 참 고통스럽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진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진리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심만 있다고 충분하지 않아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 때 온전한가? 진리 위에 진심을 더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와 진심,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열심히 없어도 문제지만 바르게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경영학에서도 미친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인텔사라는 컴퓨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회사의 그 CEO가 미친놈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친놈만이 살아남는다. 회사에서도 정말 미친놈만이 살아남아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한국의 야구가 굉장히 붐이죠. 야구에 이제 그 페넌트 레이스가 끝나고 플레이오프 들어가고 챔피언십이 벌어지게 되면 그 해설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미친놈이 한 명씩 나와야지 그 팀이 이긴다. 평소에는 잘 못하던 타자가 왠지 그 플레이오프만 가면 미친 듯이 타격을 휘둘러가지고 결정적일 때 한 방을 때려주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럼 그 팀이 이깁니다. 미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무 열정이 식어 있어요. 너무 루틴하게 일합니다. 너무 루틴하게 상투적으로 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교회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정말 미친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복음에 미친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쳐야 됩니다. 좋아야지 미치는 거죠. 미쳐야 되지만 그 미치는 것이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진심은 미숙합니다. 근데 진심이 없는 진리는 무력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루 갖추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는 영어 번역이 그 faith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faith보다는 faithfulness로 번역하는 게 문맥에 맞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심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문맥에 맞는 번역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이 풍성함을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집중호우가 내리면 뚝이 넘쳐서 물이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잖아요. 작년에 일본에서 그 물 한번 보세요. 그게 정말 가시적으로 영화에 벌어졌던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서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흘러 넘쳐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뚝이 넘쳐서 흘러내리는 그런 막 폭주하는 물결 같은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을 다 아시죠?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 목사님의 자서전의 제목이 뭐냐면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 이렇게 존 버년이 자신의 자서전을 썼어요. 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복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주적인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임했다. 이것을 존 버년이 인용을 해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 이렇게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존 버년 역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하고 무관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죄책감에 짓눌려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 그만큼 민감해진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읽었던 토머스 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20년에 캠브리지 학생이었습니다. 이 토머스 빌리라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신약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문장을 보게 되었다. 오, 내 영혼에 가장 달콤하고 위로를 주는 이 말이여.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상처 입고 거의 절망에 빠져있던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들뜨게 하였습니다. 나는 즉시 내적으로 놀라운 위로와 평정을 느꼈습니다. 그 후 성경은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었던 1520년에 토머스 빌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정이 느껴졌다. 그 이후로는 성경이 자신에게 송이꿀과 같았다.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아무 감각이 없이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글로 남겨서 거의 한 500년 전의 사람이죠. 이 말씀에 감동해서 변화받았던 사람이 존 버년 그리고 토마스 빌리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성도님들께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조금만 있으면 사도 바울은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감옥에 갇혀있다 잠깐 풀려나왔을 때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어요. 이제 거의 사역을 막바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유일무이한 죄인처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유일무이한 죄인처럼, 이 땅에 죄인이 딱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런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편만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유일무이한 사랑의 대상처럼 느끼고 내가 유일무이한 죄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유일무이한 사랑의 대상이요, 유일무이한 죄인처럼 고백하는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을 갖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본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본이 돼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믿고 구원을, 이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뒤에 발자취를 남겨서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애틀랜타에서 본이 되는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본이 되는 교회. 큰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지만 본이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앞에서 잘 끌어주셔야 돼요. 이제 개척하고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잘 성장해서 뒤에 따라오는 많은 그 연약한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 분명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이 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긍휼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1절 오래 참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 쓰임받은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또 하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에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깨닫는 사람은 그 긍휼을 타인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노래로 마치고 있어요. 간증을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칩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는 인생. 어떤 하루가 가장 은혜로운 하루입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맞춰지는 하루.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런 평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 그 인생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